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28절, 29절 두 절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제가 세보니까 한 60 몇 번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산상순 설교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 잠깐만 살펴보면, 주님은 이 산상순의 마지막 그 본문을 통해서 비와 창수 그리고 바람으로 상징되는 그런 시험이 이렇게 닥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대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 그리고 이 생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시험인 죽음,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오늘은 이 주님의 이 긴 가르침을 들은 결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7월부터 산상수훈 설교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거의 이제 5개월째 지금 산상설교를 살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산 위에서 이 가르침을, 이 교훈을 베풀었을 때 그렇게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이거를 그냥 읽으신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도 아직 기록되지 않은 많은 가르침들을 베풀었을 것이고 이 하나하나를 또 설명하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아마 주님과 제자들만 그 산 위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했다가 점점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이 가르침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느냐? 주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한다면 아연실색을 했다. 이런 표현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 주님의 설교를 듣고 놀랐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런 권위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주님의 설교를 듣고 놀란 것은 주님이 이 설교를 하시는 방식과 그 내용이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의 방법이나 그 내용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던 그 서기관들과 다른 방식이었고 또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 가르침의 이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서기관들과 어떻게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놀랐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가르침의 이 방식에 있어서 이 서기관들과 다른 것이 있었다라면 이 서기관들은 항상 이 율법을 해석할 때 자신들보다 더 권위가 있는 그런 소위 대가들,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인용을 해서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를 자신보다 더 유명하고 자신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다른 율법 해석자들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에는 항상
이것에 대해서 누구누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가르침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렇게 대가의 말을 많이 인용하면 인용할수록 그는 학문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날 학위 논문을 쓸 때도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뭔가를 주장을 하고 그것이 누구의 주장이었다, 어느 책에 어디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학위 논문을 쓸 때도 그렇게 다른 권위자들의 앞선 연구자들의 그런 권위를 빌려서 논문을 쓰는 것처럼 이 서기관들도 그런 방식으로 이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서기관들과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시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누구의 말도 인용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직접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방법이 서기관들과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배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대가의 그 말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펼치시지를 않으셨단 말이죠. 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당대 유명한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율법 교사에게 배운 적도 없으십니다. 학교에 들어가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는 평생 평범한 목수로 사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조용히 이렇게 묻혀서 가업을 이어서 목수로서 30년간의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어느 날 갑자기 큰 사명을 띠고 사람들한테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율법을 해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출신 배경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기관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지? 어떻게 자신의 권위에 의지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면서 그런 가르침의 방식 때문에 놀랐을 거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던 이유는 주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베푸실 때 큰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치심에서부터 이런 확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시작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런가? 아마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면 혹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가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단정적이고 확신을 가지고 당신의 가르침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항상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도 어떤 가능성이나 어떤 가정 이런 것에 근거해서 당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의 방식이 서기관들과 다르고 또 그 확신에 차 있는 이런 모습에서도 사람들이 놀랐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있다라면 주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확신 때문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훈을 선포하시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5장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본 대로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해석해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 교사들을 말합니다. 당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율법 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해석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였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너희들은 이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 최고의 권위자들의 그 가르침을 정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배움이 전혀 없었던 목수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즉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많은 율법 교사들보다는 더 큰 권위를, 아니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풀어주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항상 피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아왔었는데 주님은 각 계명의 실제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풀어주시는 것이에요. 즉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은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율법을 내신 분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율법을 풀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당신 자신이 모세보다도 또 그 모세의 율법을 해석했던 그 많은 그 율법 해석자들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주님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내셨을 때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내신 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 율법을 내셨을 때 의미했었던, 목적했던 그 실제적인 의미들을, 영적인 의미들을 풀어주시고 계시는 율법의 수여자로서, 율법을 내신 분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랬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도 살펴봤던 그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이렇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심판에서 무너지지 않는 자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이 율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이런 분이시다라고, 당신 자신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의 수여자로서. 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권위를 가진 계명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침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그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기 그 표현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이 교훈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처럼 그들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됩니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거듭나고 주님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우리가 참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 있어야만 이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렇게 자신을 말미암아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또 자신을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누구이길래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기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는 왔다라고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시기도 하셨지만 그분은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주님이 오셨는데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는 왔다라고 한 이 말을 통해서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분은 단순히 종교적인 천재나 어떤 훌륭한 도덕 교사나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표현 속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분이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 17절에 답이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구약의 성도 중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율법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만, 요구를 다 들어줘야만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되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항목들을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는 내내 우리가 70년을 산다 하면 69년, 12개월, 30일, 23시간, 59분을 다 지키다가 마지막 1분 동안 율법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긴다라면 그 모든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것은 다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이 땅을 사시는 동안 한순간도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그 율법을 주님은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한순간도 어김이 없이 모두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을 어겼을 때 요구되어지는 형벌도 받아야만 율법의 요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율법을 어기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율법의 요구하는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 이것을 다 지켜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주님은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다. 이 말씀은 결국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들도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내 가르침을 듣고 있는 내가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들었던 바로 그 메시아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율법을 다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온 분이다라고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의 내용이 듣는 사람들에게 놀랐던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에 대해서, 큐리오스, 이 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런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그 표현을 자신에게 사용하시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자신을 심판주로 또 소개를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위임받아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 위에 앉으셔서 가르침을 베푸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그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의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보이신 그 확신과 그 방식,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인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도 주님 자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신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심판주이시고 율법의 수혜자이시며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놀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반응은 놀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이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 주님이 사람들로부터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주님의 가르치시는 그 권위, 그 가르침의 방식과 또 내용 속에 담겨있는 그 권위를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것에 사람들을 놀래키는 것이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죠. 설교를 듣고 정말 설교 잘한다. 정말 탁월하다. 감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놀랬던 사람들처럼 설교를 듣고도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사람들이 당신 자신의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것이 가르침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설교를 듣는 최종적인 목적도 그것이 아니겠죠. 주님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기대하셨던 기대하셨던 반응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런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대변되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주님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능력으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과 부패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1차적인 목적은 누가 이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말이죠. 주님은 이런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같이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피상적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즉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의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율법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율법의 영적인 의미를 풀어주시면서 그 율법은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셨던 이 삶,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삶은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 말고는 이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거듭나서 주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베푸신 최종적인 목적은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결국 그 삶을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도록 하시고 결국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결국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런 반응들,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저 이 가르침을 듣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저런 이유로 놀라는 것에서 멈추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바른 반응은 그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율법의 수혜자이시구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런 것을 정보로서만 알고 그분이 그냥 종교적인 천재나 도덕교사가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상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하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본성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본성을 소유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함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고 주님을 닮기를 위해서 목말라하고 줄이는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야 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거나 완벽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체적인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제시한 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연속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몰려오고 바람이 부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많은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시험인 죽음과 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처럼 이 가르침을 듣고 이 산상수훈 지금 우리가 60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야, 참 말씀이 참 은혜롭다, 참 좋다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기서 제시된 그 삶과 우리의 실상을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정말 내가 심지어는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때로는 정말 바닥에 엎드려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아,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우리를 지배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삶을 살아서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일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은 다 마쳐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